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는 왜 여모양 옆골인가에 대하여 인간은 신의 속성과 동물의 속성이 반반,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신의 속성과 동물의 속성이 반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감남을료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 사기, 폭력 등 온갖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품격을 지닌 사람도 계십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일까요? 인간은 반반입니다. 반은 동물과 같은 속성을 지녔고 반은 신과 같은 속성을 지녔습니다. 몸은 동물의 속성을 지니고 마음은 신성, 곧 신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인간이 신성, 곧 신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신성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지요. 신성을 담기 위하여 동물과 같은 속성을 지닌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적인 속성과 신과 같은 속성을 함께 가지게 되었어요. 조물주는 왜 인간에게 신성과 동물의 속성을 함께 부여하셨을까요? 조물주께서는 인간에게 신성, 곧 조물주와 같이 완벽해질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동물과 같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성과 같은 바람직한 속성과 동물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반반 넣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주의 모든 것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과 같이 양과 음이 서로 상반되게 존재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주의 창조 원리에 따라 인간도 신성과 동물의 속성을 반반 넣어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조물주와 같이 될 수 있는, 조물주와 같이 완벽해질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하면서 내용 자체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반반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요? 조물주께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인간이 제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부질없는 생각이지요. 실은 불가능한 생각이니까요. 조물주께서 만드신 것 중 가장 완벽한 것은 바로 조물주 자신이라고 합니다. 조물주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나 부족한가의 차이만 있을 뿐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이유.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까요? 조물주가 계시다면 왜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조물주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도중에 타락함으로써 이렇게 불완전하게 변하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불완전하게 되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조상이 죄를 저질러 불완전하게 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그 잘못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런 주장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상이 지은 죄를 왜 후손이 대신 갚아야 할까요? 그것도 수천 년도 더 지난 까마득하게 먼 조상이 지은 죄를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들이 대신 갚아야 할까요? 만일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면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식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건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도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천 년이 지난 까마득하게 먼 조상의 잘못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가족과 친척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를 연자제라고 하죠. 이 제도는 정근대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했던 악법이었어요. 대역죄 등의 죄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부모, 형제, 사촌 등에까지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왜 오래전 조상이 지은 죄를 연자제에 의하여 까마득한 후손이 대신 계속 갚아야 할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 불행의 이유가 조상이 잘못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부터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물주께서는 왜 인간을 이런 모양으로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 모양 요 꼴로 만들어서 고통과 슬픔, 비애를 겪게 하는 걸까요? 과연 조물주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만드셨다면 어디까지 관여하셨을까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잘 그리고 싶어도 화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밖에 못 그리는 경우이고, 둘째, 자유자재로 그림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림을 보여줘야 할 대상에 따라 초등학교 대상의 그림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박사 대상의 그림은 박사 수준에서 그리는 경우입니다. 능력 있는 화가라면 대상에 따라 자유자재로 붓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물주님은 어떨까요?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요모양요꼴로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조물주는 어떤 의도로 이 정도 수준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조물주라고 하면 만들 절자를 써서 물건을 만든 분이라는 뜻입니다. 조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도 저런 모양으로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잘 만들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기에 조금 나아지려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음이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왜 인간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